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5페이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산돌교회 성도님들의 삶 또 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넘치도록 임하여서 의로우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삶을 뒤덮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한 사람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한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한 사람이라는 단어에 집중합니다. 한 사람이라는 단어를 무려 10번이나 사용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들어오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고 죽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한 사람 때문에 나머지 모든 사람이 이렇게 되었다라는 논리인 것이죠. 이러한 것을 대표성의 원리라고 부릅니다. 군대에 가면 한 사람이 잘못하면 소대원 전체가 얼차례를 받게 됩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의 잘못으로 모든 국민들이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런 것을 대표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물론 이런 대표성의 논리를 비판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아담이 죄를 범했는데 왜 우리가 자동적으로 죄인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불만입니다. 마치 아담의 죄가 우리 각 사람에게 유전적으로 심겨진 것처럼 말한다면 뭔가 억울합니다. 이런 불만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말하는 원죄라는 개념을 이렇게 유전적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바울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 대표성의 원리를
유전적인 개념으로 사용하기보다는 적어도 오늘 본문은 왕노릇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려 오늘 본문에서는 7번이나 왕노릇하다라는 이 동사를 사용하는데요. 이 왕노릇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지배하다, 통치하다, 군림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성이란 유전이 아니라 왕노릇입니다.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유전적으로 각 사람에게 죄가 심겼다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 지배하에 모든 사람이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누가 다스리고 통치하느냐, 누구의 지배를 받고 사느냐,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김정은이가 통치하는 북한은 김정은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좋든 싫든 간에 대표가 되는 그 윤석열 대통령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국가대표들이 있습니다. 국대들이 있습니다. 올림픽이나 또 축구 월드컵을 진행하다 보면은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뜁니다. 그들이 승리하고 승전을 우리에게 알릴 때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함께 기쁩니다. 같이 기쁩니다. 2002년 월드컵 때를 기억하십니까? 저 그때 21살이었는데요. 너무너무 즐겁더라고요. 광주에 살 때가 있었어요. 막 사람들이 광주에서 8강전을 했거든요. 그쵸? 8강전을 했거든요. 막 뒤에 여고생들이 막 뛰어다니더라고요. 막 악을 쓰면서 뛰어다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 대표팀이 막 이기니까 그 기쁨이 그에게까지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 2002년 월드컵 때 왕따가 사라졌다고 하잖아요. 그 마음 가운데 학생들의 마음까지도 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표팀들의 그 승리의 기쁨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선수가 싸워서 이겼던 기쁨이 온 국민을 지배했던 것이죠. 따라서 바울이 말하는 대표성의 원리는 유전이 아니라 왕노릇이라고 하는 그 지배성 또는 군림성이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유전적으로 죄인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지독한 영향력을 받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는 이 지독한 세상에 태어난 것입니다.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말을 듣지 않는 세상, 이 육신으로는 도저히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세상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것을 신약적인 용어로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이 지독한 세상에 또 한 사람이 들어옵니다. 이를 두 번째 아담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이분의 오심으로 의와 생명을 가져다 주는 풍성한 은혜가 이제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에게 왕노릇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14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아멘.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모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형이라는 것은 본래 모습을
본떠 만든 것입니다. 원형을 시범적으로 예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원형, 본체이시고 아담은 그 본체를 본떠 만든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보시면 아담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다면, 또 한 사람, 이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선물을 풍성하게 받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죄와 사망을 대표한다면 그리스도는 은혜를 대표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두 사람은 공통점을 지닙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그리스도에 의해서 아담이 극복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이 완전히 극복되어서 이제 아담은 없어지고 이 죄악된 세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형인 아담을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형인 아담을 잘 살펴보고 바르게 직시할 때 원래 원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은 아담의 형체, 죄된 세상에서 이것이 죄가 죄된지도 모르고 우리가 살았었는데, 그 죄를 잘 보고 아담을 잘 살펴보면 그의 부족한 것, 그의 미비한 것, 그의 불완전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바르게 직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모르는 사람은 은혜를 모르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죄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그리스도를 나와 상관없는 옛날 사람으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 두 사람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관여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가 좋든 싫든 인정을 하든 하지 않든 실존적으로 아담의 백성이든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바울은 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담에 속하여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못한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죄와 사망을 덮어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우리는 아담에 속한 아담의 백성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신분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아담이 우리의 조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조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본이 되시고 나의 목적지가 되시고 나의 조상이 되심을 선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산도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백성들은 그 마음과 삶에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사람들을 칭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왕이 누구라고 고백하냐면, 우리 21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분명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왕노릇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마치 의도적으로 은혜를 강조합니다. 은혜가 우리 안에 왕노릇하게,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은혜가 다스린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다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다스릴 때 모든 것이 은혜인 세상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의 삶을 왕노릇하게 놔둔다면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지어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며 살아가는데, 은혜가 우리 안에 왕노릇하게 간절히 기도하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다스리게 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분명히 은혜 안에, 기쁨 안에, 충만한 소망 안에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은혜가 왕노릇하는 삶을 사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전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죄성이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여전히 성화되지 못하고 우리의 말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내 것을 먼저, 또 주님의 깊은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내 혈기가 먼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죄성이 덕지덕지 붙어서 우리의 인생을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너 그렇게 살면 바보 되는 거야. 저렇게 때로는 죄를 짓고 저렇게 사람을 깎아내리는 말을 해야 저 사람들이 일어서지 못하고 나에게 복종할 수 있어. 그게 더 합리적이야 하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너가 그렇게 살아야 너의 말 가운데 영향력이 있어 라고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순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맞는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지 끊임없이 갈등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합니다. 혈기를 낼 때도 있습니다. 정죄할 때 있습니다. 불완전하고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되지도 않고 또한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약하여 넘어질 때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 순종하기보다는 오히려 거역하고 배반하는 죄를 범하는 일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서 낭망하고 어쩔 수 없어 라고 인정하지만 말고 그리스도 예수라는 본질로 돌아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본질, 예수 그리스도라는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본질로 돌아가려고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은혜가 왕이 되어 다스리시는 그분께,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면 그렇게 지독하게 우리를 뜯고 상처내고 또한 상한 심령으로 아파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은혜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흠집난 곳에, 상처난 곳을 싸매주시고 거룩한 생기를 다시 불어넣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새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 그리스도의 계절을 꽃피울 힘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는 아담의 백성이 아니라 이 하루도 오로지 은혜의 지배를 받는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항상 인생의 나침판을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어 항해하시는 은혜로운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많은 곳에서 소외당하고 상처 입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상한 심령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일어나
세상이 줄 수 없는 능력과 힘으로 일어나서 영원히 살아나는 은혜를 덧입혀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이 다시금 주님 앞에 무릎 꿇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 분열된 한반도가 이제 주의 은혜로 하나 되어 하나님,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통일되는 복된 은혜를 덧입혀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돌 비전센터 건축이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또 내일 있을 남성교회 체육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참여합니다. 상한 심령 없게 하시고 은혜와 천국잔치가 이루어지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환우들과 새가족들을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